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76년 6월에 여기 저희와 좀 가까운 세크라멘토에서 조금 위에 있는 유바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53명의 고등학생 합창단원들과 선생님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그 스쿨버스가 난간을 받고 절벽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거기 탄 29명의 아이들은 사망을 했고 25명의 아이들은 부상을 입습니다. 이 일이 작은 유바라는 도시에 큰 슬픔이 됐고 이 사람들의 장례식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애도를 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유바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굳이 합창단원에게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나? 사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렇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말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납치되어서 살해당하고 또한 그 보복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자라는 어떤 어린아이는 아무 이유 없이 포탄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 사는 한 노인에게 자신의 손자들이 미사일에 죽어가는 것을 보는 슬픔을 당합니다. 1994년도에 루안다에서 자라는 투치족 아이들은 그동안 자신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웃 후투족 아저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3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2살 만에 한국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엔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이 고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으로 핵심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가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이전에 이미 매를 맞으셨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주님의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것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안다. 주님은 지금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조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북받쳐 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것 정도, 아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을 굳이 양자로 삼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동희 권사님 딸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시는데 통곡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높여서 소리 죽여서 통곡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이 권사님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실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그런데 여기 목마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다든가 특별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고통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야. 고통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야. 유바시에서 죽어간 아이들, 이스라엘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루안다에서 가족의 살해 현장을 본 사람들, 6.25 전쟁 때 태어나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 그 모두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고, 몸이 건강하지 않는 나도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처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요한복음 4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과 오늘 본문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단 2번 목마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나옵니다.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둘 다 이 사건이 낮 12시 제6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6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 공이 예수님이 목마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분명하게 말씀 안 하지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장에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왜 목마르셨나요? 낮 12시 팔레스타인의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수가성으로 바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수가성에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했을까요? 목마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르심은 이 목마른 여인을 위해서 목마르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해보면 주님은 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가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실수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당한 고통이라면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 혹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도 요한복음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이 필요한 건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물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 물은 너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물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부족한 대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존재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녀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필요했던 남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주님께서는 고통당하시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유익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만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4장과 연관해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가졌던 의문 하나에 부딪힙니다. 그 의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9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너 남편이, 지금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고백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영생을 준다 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이 사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도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예배에 대한 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더 이상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나오는 걸음을 다시 되돌이켜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무슨 충격을 주었을까? 저는 그동안 그냥 단순하게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참 풀지 못했던 의심, 생각,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어디가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고민을 속시원히 예수님이 해결해 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이 어떤 성경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단 말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69편은 어떤 성경입니까? 시편 69편을 쓴 시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69편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외면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고통을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왜 이런 목마름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9절이 답을 해줍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인이 주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이, 이 구약 시편 69편 9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왜 고통을 당하시는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영생을 주었는데, 또 하나 그 영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요한복음 4장에서 왜 예배로 말씀이 마무리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너는 예배자야.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이야.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공감이 안 됐어요. 차라리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는 말이 힘이 되지, 지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너는 예배자야, 너는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이야, 그 말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극심한 핍박에 노출됐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1세기 말이 되면 오직 한 사람만, 주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생명이 있는 동안 자신이 직접 본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내줍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고통은 지나갈 것이야.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예배가 이 땅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리고 이 예배가 모든 고통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한 번 더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소망이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가끔 그 힘든 삶 속에 저희 어머니께서 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네 애비가 꿈에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질병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40대 후반이었는데 마치 보기는 60대 중반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꿈에 한번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심란해하고 며칠 동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네 아비를 또 봤다. 그런데 아버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멋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서서 나를 보고 웃더라.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꿈을 꾸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이겨나가셨고 어머니의 인생을 잘 마치셨고 자녀가 된 저희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미래의 영광은 우리가 현재를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고통에 휘둘리지만 언젠가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또 하나, 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예배자가 된 사람들,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며 오늘 예배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그 예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오해를 받고 무진 몸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제 때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분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다 독방에 가둔다 그래요. 같이 있으면 서로 의논할까 봐.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한쪽 구석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 예배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구석에서 한 분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감옥이 서서히 찬양 소리가 나게 되고, 한 목사님이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또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초를 견뎌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들을 지킨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지켰고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오늘 사는 나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땅의 예배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모두가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족한 예배 속에서 고통을 이길 힘을 얻는가? 그 이유는 나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통당한, 그리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스스로가 가장 큰 고통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고통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행운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견뎌갑시다. 우리 각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겨 나아가서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너무나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부터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다가 다시 가졌고,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아프셨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아픈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에는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정반대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심지어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학길 장로님 딸이고 우리 더웨이 교회가 시작할 때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우리 주디가 암으로 인해서 12시간이 넘는 긴 수술을 지나왔습니다. 한 3시간, 길으면 5시간 걸릴 거라는 수술이 점점 길어지니까 제 마음에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를 다음에 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런데 저희가 용기를 내고 오늘 설교한 이유는 나는 참 믿음이 없지만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믿음도 많고 나보다 사랑도 많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목청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견뎌야 하겠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겨나가야 하는데 연약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며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우리 더웨이 교회가 한번 교회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그렇게 해보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설교할 때 큰 소리 내서,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디가 12시간 넘는 수술을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항암도 해야 되고 수많은 과정이 남았는데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힘 한번 주세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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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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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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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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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서 고통이 올 때 피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디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이기게 하셨사오니 회복 과정에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른 이유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 중에 어찌할 줄 몰라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